자녀들처럼 있게 하십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립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 예수님의 순환기가 좀 길었죠?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성지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성주간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사 전에 성지까지를 축성해서 하나씩 들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긴 행렬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미사 중에는 예수님의 긴 순환기의 봉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겉옷을 길 위에 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오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루카에 의한 복음 순환기에 보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보이시지 않던 모습, 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처신에 따라서 자꾸 부하내동하는 비겁한 모습을 지닌 군중들의 모습이 큰 대조를 이룹니다. 사실 오늘 긴 순환기를 읽긴 했지만 오늘 그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묵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은전 30잎에 존경하는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 또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스승을 배반했던 베드로, 또 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그 철부지와 같은 군사들,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무고했던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줬던 빌라도,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합작품이다,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할까? 결국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서로 동족 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을 멈추지 않는 폭탄 테러를 멈추지 않는 그 이라크와 시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뭘 위해서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종파 간의 갈등 때문에 분쟁을 결코 멈추지 않는 나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김정은과 털부지, 떼쟁이 같은 일당들, 언제쯤 철이 들지 참, 나이는 70, 80인데 생각하는 건 아직도 너무 유치하다는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인사들을 끝까지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한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이 무슨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들은 우리가 긴 순환기에서 등장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기회주의적이고 욕심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모순적인, 그리고 어쩌면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요지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 사업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인가?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요지경 세상인 것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은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언제쯤 완성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도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게 자신의 평화의 기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절망적이고 미래도 역시 밝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변화를 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모순과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결국 나부터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인심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나부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이 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자.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